천부경 78번째 문자. 천부경 제1장 절대적 차원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자. 제2장 상대적 차원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 제3장 인간적 3차원 이나 가지의 본연은 35자로서 모두 81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8번째 문자 끝날 종, 마칠 종은 알파 처음의 시작을 알리는 일시무실에서 오메가 그 끝을 알리는 일종무종일의 마무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작은 오르는 것이요 끝은 내려가는 것이니, 저거 실패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내려간다는 건 선순환, 물 같은 사랑을 뜻하는 것이지. 물 같은 사랑, 올랐을 때나 위에서 내려오는 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천기를 맞으면 시작되는 육의 생명체 끝은 수학에 있으니, 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라고 그랬죠. 비를 맞으면 지기의 모든 만물은 육의 생명체를 탄생시킨다. 그래서 육의 생명체의 그 끝은 뭐예요? 수학이에요. 뿌리, 몸통, 가지에 있어 수학의 결실물 열매를 맺듯이 모든 열매는 인간 스스로가 맺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 종의 결실은 이후의 차원이라. 일종은 화합의 결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 행복의 차원 인생으로 갈 수 있다. 무엇보다 태극, 음양, 사화, 정의 차원에서 무국의 차원으로 돌아간다는 건 사의 타행에서 정의 고향으로 가는 것이고, 이처럼 태극 둘이 하나 될 때 무국의 무게는 없는 것과도 같으나 그 무게마저도 종안이 11개의 일 중에서 10번째 일은 구에서 종의 차원으로 공으로 돌아가는 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종, 그 화합의 결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화합의 결실은 없어져요. 시로 되돌아가요. 그러면 천지창조는 진짜 없는 것에서 삼라만상이 시작이 됐느냐. 그 바라는 시에 있다라는 것이야. 몸통의 시. 시가 압축, 대폭발을 일으키니 발화돼갖고 삼라만상을 일으킨 거고, 그 삼라만상의 물질에는 모든 바이러스들이 있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그게 움직여서 육의 생명체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외계 인이 있는가? 외계 생명체가 있는가? 외계 인은 없어요. 하지만 외계 생명체는 어떠한 행성이든 물이 있다라면 가능한데, 얼마만큼 지적 생명체를 이룰 수 있는가? 인간은 생각과 마음의 차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분별로서 육색문화를 이룬 다음에 정신문화를 이루어야 가는데, 인기가 없이 육색문화만 있다. 심의 논리로 얼마만큼의 육색문명을 일으킬까? 동물처럼 똑같아. 내가 너를 먹지 않으면 나도 너한테 먹기 때문에 수탑 문명이 멸했다 생했다 할 것이지, 지적 차원은 높을 줄 모르지만 그거를 견뎌줄 수 있는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인 것이야. 자, 무국의 차원으로 돌아간다는 건 사의 타양에서 정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처럼 태국 둘이 하나 될 때 무국의 무게는 없는 것과도 같으나 그 무게마저도 종, 한이 11개의 일 중에서 10번째 일은 10번째 일은 그 구에서 종의 차원,
공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구예요, 구. 1차원에서, 공차원에서 구의 차원이 원의 차원으로, 다시 공의 차원으로 돌아가는 게 9번째로 자리하고 있다. 구에 나오는 거는 10의 차원인 것은 결국은 10이라는 수는 없고 공이라는 수가 있기 때문에 원시반문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공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게 이 종이에요. 자, 도덕경 해석, 선순환, 그 태극,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쪽으로 78장을 해석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기의 원소 인기는 비물질 차원이요. 물도 청기의 원소이니만큼 비물질 차원입니다. 물론 불사불멸의 인기와 알파로부터 시작되어 오메가로 끝나는 차원과는 다르겠지만 지기 만물에 청기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데 있어 청기의 원소로서 행위를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지기의 육의 생명체는 청기의 생명을 실현하는 물이 있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지기의 생명체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다 잘했다면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것이지, 걸음이 되어주는 것이지, 그게 선순환의 개념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장을 다하면 물은 청기의 하늘로 되돌아가고, 물이 중간에 버린 육의 생명체는 지기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가라앉는다는 거. 올라왔으면 가라앉는 게 그게 그 삶의 리듬이다. 청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대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사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인기 영혼이라 있고 없음에 따라 차이 나는 것이고, 청기의 원소 인기를 위해 에너지 차원 마음을 인육에 안착시켰을 뿐입니다. 물도 사랑의 에너지요, 마음도 사랑의 에너지라 둘 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인간에게 천지대자연의 사랑 에너지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천하의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건 없다는 천하막 유어수. 사랑할 때는 언제나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줄 때와 받을 때와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깊이를 알아야 돼요. 줄 때는 언제이고, 줄 때는 언제이고, 할 때는 언제이며, 받을 때는 언제인가요? 받을 때는 수확이에요. 할 때는 키우는 것입니다. 힘을. 줄 때는 받아 쓰니 수확물을 선순환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여기 사랑은 줄 때와 할 때와 받을 때가 있다는 건 제 법문에 있으니 좀 더 깊이를 알고자 한다면 법문을 찾아 들어가. 줄 때가 언제이고, 할 때가 언제이고, 받을 때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건 이 줄 때라는 것이죠. 죽어도 욕먹잖아. 그 사랑 누가 가르쳤어? 받지도 못할 사랑 하지도 말라고 했지. 자기 짜 사랑은 나만 괴로워. 자기 산법에 빠지지 마. 내 앞에 온 그 인연은 절대 그렇지 않아. 나한테 묻은 그 덕이 있을까봐, 이로움이 있을까봐 그 이로움을 추하기 위해 온다란 말이야. 이로움은 줘야 되겠지. 그러면 죽어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냉정해지고 냉철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자연은 냉정하고 냉철합니다. 너를 도와주라고 가르치질 않았어요. 사랑하며 살아가라고만 가르쳤지. 너의 삶은 네가 사는 거고 나의 삶은 내가 사는 거야.
너의 삶까지 콩나라 팥나라 가르쳐 줄 것 같습니까? 감성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줄 때와 받을 때와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 굳고 강한 걸 뚫는 데에는 그보다 나은 것은 없으니 그 어떤 것으로도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이공경강자 막지능승 기무이역지. 모든 천기의 원소는 무국의 차원이라 있는 듯 없는 듯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천지대전 그 자체라. 그 사랑만을 인간에게 내려주셨어요.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게 뭐예요? 마음, 에너지 차원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은 어디에 있나? 육신에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에 있어요. 인간 육신 어디? 이 육의 모공에, 탈모자, 모공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의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몸에 털이 나질 않았어요. 난 건 머리털, 중요 부위를 가리키기 위한 중요 부위. 그것은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없어요. 6번식을 하기 위한 곳은 털이 나 있습니다. 특히 이 머리는 천의 기운을 받들기 위한 것에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여기서 또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제 법문을 얘기를 하면 그 인육은 나무의 룰 모델이라고 했던 것은 잊지 말아 주셔야 하는 것이죠. 이 모공 안에 있어. 그래서 그 인간이 죽으면 육도 없어지고 마음 차원의 에너지도 본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결국은 뭐야? 이 인기만이 있다. 이게 영혼이라 하는데 이 영혼은 집착 덩어리라. 어떤 집착 덩어리? 그 생전에 다 하지 못했던, 뭐를 다 하지 못했어? 육생양으로 인해 육생안위를 이루지 못했던 그 집착이 한이 서려 있어. 그래서 그 저승이나 이승이나 저승이나 구천이나 모두 한 공간이에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적에는 비물질대에게 저승을 못 봐요. 하지만 저승에서는 이 물질 세계를 보는데 이 물질 거기는 그 무국의 차원이라 어떠한 물질도 관여하지 않고 그냥 통과를 해버려. 인간 육신에 빙의하기도 하고 이런 벽도 그냥 통과하기도 하고 또 머물러 멈춰서 거기가 내 거라고. 그래서 빙의 되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이만큼에서 넘어가고, 자, 왜 천의 무국에서 지의 태극이 분리된 것일까요? 사와 정의 세계가 인간 세상에 왜 펼쳐졌겠느냐는 것이죠. 육생물질 심의 세계가 사의 차원이요, 비물질 정신의 세계가 정의 차원이라 사의 쓰임을 다하는 정으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고, 조화는 선순환을 일으킬 때 가능한 것이죠. 사는 쓰임을 다하는 정으로 균형을 맞춰 나간다고 했어요. 정은 하나의 추라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떠한 추, 때로는 1kg짜리도 써야 할 때가 있고, 1톤짜리도 써야 할 때가 있고, 1g짜리를 써야 할 때도 있겠죠. 이거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근기에 따라 그 쓰임을 다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 추, 정의 질량, 과유불급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명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는 쓰임을 다하는 정의 균형으로 맞춰 나가는 것이고 조화는 선순환을 일으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물질 사회의 균형과 비물질 정신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인데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니 약한 게 강한 걸 이기려면 정신의 세력이 월등해야 하는 것이고 부드러운 게 굳센 걸 이기려 한다면 부드러움의 세력이 월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알자는 것이죠. 천하가 알고 있지만 그리 행하지 못한다는 천하막부지 망능행.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닐까 싶고 주고도 받지 못하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간사, 상중하 차원으로 나누어진 삶이라 육생살이 심의 논리로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 있어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선순환은 자칫 서로의 위치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잘못된 관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힘으로 살아가는 힘의 세상은 언제 내가 너한테 먹힐지도 모르고 또 내가 언제 너를 잡아먹기도 모르는 이 불안한 세상에서의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건 참 무서운 것이죠. 힘의 논리 세상은 배신의 세상이에요. 언제 나를 등치고 갈지 몰라. 서로가 너의 힘이 세면 그 힘을 뺏어 먹으려 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의리가 나온 거죠. 의리 때문에 신이, 신용, 신뢰를 부르짖는 거예요. 이거는 믿을 신자의 신이도 믿을 신의 신이도 하겠지만 신신자의 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힘의 논리 이 자체가 너무 무서워. 그대로 벤치마킹 하잖아. 어떤 이들은 그래. 음식 배우는 일은 아주 큰 주방에 가서 한 3, 4년 음식했기 때문에 음식해서 배워갖고 그와 똑같은 걸 그 옆에서 해먹어. 그게 인간이야. 그게 인간이라고. 근데 그걸 차고 일어나면 모르는데 대부분이 주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정신량을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정신량이 부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선순환은 자칫 서로의 위치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잘못된 관념이 육생에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무서운 것이에요. 한두 번 당합니까? 누구 때문에 당합니까? 가장 가까이 둔 이들에게 당해요. 그러면 도와달라고 오는 이들이 누구예요? 생명무지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도와달라고 오질 않아요. 누가 도와달라고 와요? 가장 친하니, 가장 옆에 있더니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들의 나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인간관계는 가지세요. 세상을 멀리 보고 또 큰 나팔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인간관계 없으면 세상에 보는 쪽이 빨대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가까이 두지는 마십시오. 너무 가까이 두면 가까이 둔 이로 인해 본인 스스로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주고 후회를 받아야 하는데 과연 내가 주면 네가 줄 수 있을까? 그 의심의 잣대를 대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육생의 안이 지금 이 순간이 우선이라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으니 건불 10년 화무 심의롱이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성인들이 말하기를 나라의 치욕을 받들이면 그것은 사직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시성인은 수구, 지구, 시위사직주 바닥을 치고 험한 꼴 당하고 나서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왜 바닥을 쳐야 했는지 모르고 험한 꼴 왜 당해야 했는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 후 찾아두는 것이고, 좌절은 성공을 위해 맞서는 것인데, 실패가 뜻하는 말은 무엇이고 좌절이 뜻하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모든 문제는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누가 운용의 주체이냐에 따라 책임량이 다르지만 너를 통해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나는 너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라. 역순환의 고리, 좌절과 실패의 실상을 바로 볼 때만이 신의와 신뢰와 신용으로서 살아가는 운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나라의 불상사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천하의 왕이라고 했다는 애국불상. 불상사가 왜 일어날까요? 그것도 하필이면 내가 운용의 주체 지도자로서 자리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지. 전조이자 징조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이죠. 후덕하지 못할 때 일어나기도 하고 백성을 권력의 놀이개로 삼았을 때 일어나기도 하는 증상인 것이죠. 하지만 이는 모두 자신의 힘, 미천함 때문이고 생각의 비루함 때문이라. 바른 말을 마치 반대인 듯 하다는 정언약방. 악순환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역순환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요? 2500년 전 춘추 삼국 시대이자 제자박해 시대는 육생살이 선천시대라 육생물질 문명 업그레이드 시대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고 2500년 후인 업그레이드 시대는 인생살이 후천시대의 시발로서 빈물질 정신량을 창출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신은 기본의 자리까지 신은 밀어줬어요. 그 자리에 올랐다면 그 행위를 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순수 인간의 몫이라고 했어요. 그 행위를 다하기에 필요한 에너지는 정신량. 그것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해야 하는 때가 언제냐. 업그레이드 시대라는 것이죠. 선악의 차원을 넘어 사와 정의 차원을 바로할 때 육생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나가는 시대가 업그레이드 시대, 인생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물질 차원이라는 것이죠. 내가 육생의 기본금으로 주어진 그 육생량을 쓸 때 그 쓰임을 다하게 하는 정신량은 바로 사랑이고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공정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인데 과연 그 행위를 다하며 살아가는 때가 왔는데 이게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부경 78번째 문자 도덕경 78장 이 비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두 80안자로 구성된 천부경은 천지대자연을 직접 가르쳐준 인류 최초의 경영이 천부경인 것이죠. 문자로 해석한다면 부분에 국한될 것이고 순수 뿌리의 말로 해석한다면 전체를 알 것입니다. 천에서 지를 분리할 때 일어난 대폭발로 3차원의 만물이 자리에 있으며 만물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태양계와 태양계를 감싸주는 우리운하와 의리운하를 감싸주는 삼라만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시무시일은 삼라만상을 알리는 알파요 일족무정이는 그 끝을 알리는 오메가라. 78번째 문자 끝날 종은 천지가 하나 되어 하나에서 종하는 것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는 분명 천지 대자연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까지도 종하는 것이며 청기 원소 인기는 어떻게 되나요? 인기도 하나뿐인 하나의 님과 같이 삼라만상의
인기가 있고 무국의 차원 청기에도 인기가 있어요. 글로 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본래 떨어졌던 곳에서 다시 돌아가는 회귀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8번째 문자 끝날 종은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와 정의 세상, 태극의 지기는 타영이요 무국의 세상, 청기의 고향이라 회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지신이 천신과 또 음양 합의 공의수를 이루니 태역을 형성하였고 인기도 마침내 악명인중하여 음양합의 공의수를 이루어 본향십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도덕경 78장이 뜻하는 바도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건 없지만 이는 무국 청기의 성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굳고 강한 건 태극 치기 성질로서 무국의 기운으로 다스리지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하나 되면 부드럽고 딱딱한 것도 하나 되는 것이라 강하고 약한 것도 본래는 없다는 것이죠. 인간 대상 사직을 담당하려면 왕의 자리에 오리려 한다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 않는 무국의 청기를 머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치우치지 않고 무국의 차원, 청기의 차원, 물 같은 사랑을 할 때만이 그러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자리지 사회의 기운으로 치우쳐 운행한다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고 이 78번째 도덕경은 춘추 전국시대 싸움으로 혼란했던 그 시대에 제자백가들이 엄청 나와 있어요. 왜 대자연은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러한 유명한 그러한 사상가들이 낳게 있을까요? 가지에도 그렇고 이 가지는 서양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라톤, 기타 등등의 이들이 왜 한꺼번에 출현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삶의 기초적인 근본을 심어놓기 위해 후대에 이것을 토대로 뿌리를 토래도 몸통을 낫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선천의 육생은 힘으로 다스려 왔기에 후천의 인생은 덕으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쓰임을 다해야 하는 정신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천부경 78번째 문자 도덕경 78장에 대한 강의와 비견이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